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라라는 시리즈 설교 약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바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멀리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질투의 무서움, 또 위험성, 그리고 질투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분노, 이 anger, 분노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저도 늘 주의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지, 지혜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3가지 있다. 뭘 잊어버린다 그랬죠? 맨 먼저 우리의 이웃을, 선한 이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교만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길가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맨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여 보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잊어버려요. 교만하면. 교만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의 이웃을, 진정한 이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투에 대해서 배웠는데, 질투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사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마비시키는데 영혼의 마비 증상,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입을 열어 칭찬하고 손을 들어 축복하라. 이거 이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입을 열어 뭐 하고요? 칭찬하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라.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목사만 축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인 제사장,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입을 열어서 칭찬하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의외로 질투는 남을 이렇게 보면서 경쟁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 속에서 질투가 나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 거꾸로의 법칙이에요. 질투나면 보기도 싫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입을 열어서 칭찬하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빌리는 거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3번째, 분노. 분노는 그냥 시한폭탄이에요. 잘 있던 사람이 굉장히 선해 보이고 참 이렇게 쿨하고 얌전한 사람이 한번 막 터지면 휘발유통이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왜 그랬죠? 제가 혹시 뭐 심한 말 했나요? 이렇게 나오면 당한 사람은 그냥 이거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 분노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조절되지 않은 홍수의 물처럼 팍 터지면 동네를 확 쓸어 내려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수류탄처럼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안전한데, 안전핀을 딱 뽑는 순간 나도 죽고 적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어떻게 발생한다고 그랬죠? 과격한 말, 모욕감을 주는 말,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어떤 기대와 소원이 좌절될 때 우리는 또 분노하게 된다. 또 어릴 때부터 학습된 가정의 분위기, 또 아버지, 어머니, 또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또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떤 그런 동료 그룹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어릴 때 13살 이전에 부모로부터 학습된 반응, 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그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나중에 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분노를 도대체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분노는 말과 행동이 격렬하게 표현되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하며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크게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과 습관적 분노 폭발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충동형 분노 조절 장애는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분노를 폭발했을 때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경험이 쌓여 분노가 습관처럼 자주 나타나게 되면 습관적 분노 조절 장애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그저 욱하는 성격 탓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창문이나 기물을 부순다든지 하는 과격한 행동을 하시고는 곧 후회를 반복하는 것이 이 분노 조절 장애의 특징입니다. 일생에서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반복된다면 내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본인이 자주 화를 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 고 생각하신다면 또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명상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분노 표출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화를 자주 내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속마음은 여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고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셔서 분노 조절을 잘 극복하시고 인생이 달라지시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치료가 늦어질수록 뇌의 교감신경이 잘 조절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신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분노 조절 장애 또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화를 참기 힘드신가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정신의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았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정말 이 정신적인 문제는 세상의 의학이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정신적인 영역의 그 깊은 원인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풀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정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은 참 이 분노에 대한
제가 3가지 명언을 좀 찾아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노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해주기를 원하죠.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내죠. 화를 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내 스스로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인간적 이기심,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적한 것입니다. 또 세네카, 유명한 철학자죠. 철학자는 분노를 억제하려면 다른 사람이 분노할 때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 분노할 때 한번 보세요. 관찰해 보면 아이고 내가 또 분노하면 저렇게 보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섬뜩하죠. 참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제하려면 다른 사람이 분노할 때 얼굴의 그 표정과 이 무서운 도끼가 나오는 이것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 그럼 나도 저렇게 보이나? 아니 얼굴은 예쁘게 해가지고 그냥 막 독살이 쓰이면 야 저렇게 보이는구나. 세네카가 참 이 철학자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딱 꼭 집어냈죠. 아무리 예쁜 사람들요, 예쁜 이렇게 여자분도 화내니까 무섭더라고. 남자들 정말 이렇게 인물이 훤칠한데도 화낼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얼굴이 무서운 얼굴을 변하더라고.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우리에게 건강한 제안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가지 세어라. 아, 이거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말이구나. 제가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의 이 명언을 딱 이거구나. 이거 오늘 말씀과 딱 같이 맞추면 이거 10번 화내는 거 9번, 9번 해나는 거 5번, 5번 화낼 거 3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번 이러다가 이제 왜 100가지 셀 동안에 잊어버렸어. 화를 내야 되는지. 그래서 10가지만 세알려도 내가 볼 땐 99%는 우리가 화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토마스 제퍼슨도 아마 본인이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효했기에 이 명언을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분노가 다스려져야 되는 이유를 잠언 17장 14절 우리에게 참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예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투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뚝에서 물이 샐 때 처음부터 펑펑 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물이 셀 때 막 새는 게 아니라 조그만 틈 사이로 물이 새는데 저렇게 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저렇게 새다가 어떻게 점점 틈이 벌어집니다. 통째로 저게 다 무너져 버려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 작은 틈 사이로 물이 셀 때 빨리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깥에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안쪽에서 막아야 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분노를 할 때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뭔가를 막으면 뭔가 내가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저 밀고 나오는 힘이 얼마나 센지요. 저거 바깥에 세먼트 해봐야 뚫고 나와버립니다. 간단합니다. 안에다 갖다 대면요 물의 수압에서 탁 막습니다.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안에서 찾으라는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바로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이것이 이렇게 새어나가서 점점 커지기 전에 빨리 분위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탁 닫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잘하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알아요. 저랑 자주 좀 만나는 사람인데 화가 이렇게 탁 날라 그러면 말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신호예요. 이러다가 싸움 되겠구나. 나도 안 해야지. 이렇게. 왜? 이게 이제 툭이 터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감당이 됩니까?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밑에 그냥 다 썰어가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은 바로 우리에게
분노 가운데 분노의 초기를 우리가 그 원인을 잡으면 이 물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물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뺏어가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분노라는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바로 이 분노는 그래서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핵폭탄입니다. 마귀가 이것저것 써보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무기가 뭔가 봤더니 분노예요. 질투는 좀 시간이 오래 가요. 또 교만, 또 뭐 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한번 두드려 맞고 꺾어지면 또 하는데 이 분노는요, 본인 스스로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팍 올라올 때 여러분의 곳간의 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순간 마귀는 우리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올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버리고 사랑을 뺏어가고 사랑했던 여인과 서로 단절하게 하고 친구와도 담을 쌓게 하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그 분노라는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 속에 죽여버려. 그냥 두드려 패버려.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때렸는데 그냥 과실치사, 잘못해서 때렸는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왜 때렸나 봤더니 사소한 문제를 갖고 서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술자리에서 다툼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이 셀 때 그걸 막아버리라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니까 주고받고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다가 야 사람 잘못 봤네 이러다가 나도 그렇다 이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구멍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이 펑 터질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 잃고 건강 잃고. 바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딱 틈을 노리다가 분노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 내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핵폭탄이 뭐라고요? 분노.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도 막 이렇게 사업하면서 여러 번 그렇게 손해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바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그렇구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분. Be angry and do not sin. 우리가 이 영어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화를 내라고 그러네요. Be angry and do not sin. 무슨 말일까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한 영역이에요. 지정의 중에 감정의 영역인데 그 감정은 우리에게 희노애락, 기쁘고 화내고 슬프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준 그 감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잘 사용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고상한 명언을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냥 손잡고 내 눈에 눈물을 툭 흘리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분노도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길을 가는데 힘없는 여인이 남자에게 두드려 맞고 있으면 어지간한 사람 지나가면서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약한 사람을 때리다니. 이보시오. 어떻게 약한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분노가 나쁜 건가요? 그 분노는요, 하나님께 주신 지극히 정상적인 분노예요. 정의적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때리냐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냥 연약한 성도들 그냥 피 빨아먹는 이 제사장들 대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비둘기며 양이며 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던 그런 성전에 있던 자들 확 가서 뒤집어 엎은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때 그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절대 사람을 때리거나 비폭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폭력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있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죠. 이거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하고 내라면 저녁 때도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말 안 하면 제일 무서워. 2차 전쟁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워. 말 안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에베소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꼭 있었다고 어디 말해주진 않는데 짐작해 보면 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저렇게 힘든 가정에서 저걸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그런 상담이 있지 않았겠나. 가정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고 밤을 지내서 가면 이것이 가슴에 탁 쌓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오후 6시 전에는 풀어라.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다. 우리 신혼부부 계신데 싸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몇 시 전에 풀으라고요? 6시 전에.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풀어야지. 밥 먹고 나서 풀면 먹을 때 씹는 거예요, 막. 돌을 씹는 건지 뭐 그러면 그 영양분이 아니고 독이 돼버려요. 그냥 밥 먹기 전에. 아셨죠? 옆에 사람 쳐져보지 말고 본인 딱 그냥 6시 전에 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집어넣어 주지 않겠어요? 왜요? 왜 그렇게 부탁했을 거야?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화가 안 풀리면 계속 어떻게 해요? 축복이 나옵니까? 속으로 화가 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안 해도 될 말 하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 틈을 줍니까?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 Give place to the devil. 마귀에게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틈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뭐냐면 분노인데 그 분노는 마귀에게 우리가 대문을 열어주는 것 같다. 왜? 틈을 열어주니까. Give place. 장소를 주는 거니까. 아예 장소를 안 줘야 되는데, 틈을 안 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분노가 무서운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이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분노하고 해가 지도록 서로 풀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럼 마귀에게 진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그러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은 전도서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전도서 7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밤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는 누가 낸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냅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있답니까?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 품에 있다는 거,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확 낸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 그 순간 왜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선교사인지 집사인지도 모르고 화를 확 내고 나니까 나중에 이 일은 이미 벌어져 버렸어.
성도들이 존경할까요? 아이고, 저 장로님 무서워서 옆에 가까이 못하겠다. 저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 시한폭탄 같은 장로라고. 이렇게 그냥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분노의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단 말은 실제적으로 생명이 끊어져 죽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죽는다는 의문이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세 번째,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 속에 의미 있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됐는데 바로 그것을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고선 내보고 먹으라 해가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먼저 아니에요. 저 여자라고.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내 반쪽으로 준 아내예요. 근데 갑자기 입장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말이 바뀌어요.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사랑이 뭐로 바뀌냐면 적으로 바뀌어요. 핑계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 자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 순간 가인이 폭발합니다. 이거 어디로부터 왔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DNA가 다음 자손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을 드리고 했던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일 것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므로 그가 안색이 변함이 네가 어찌 미뇨?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가서 동생 아우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살인을 만든 원인이 뭡니까? 죄. 근데 이 죄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났나요? 분노. 근데 이 분노 뒤에는 뭐가 있다면 질투. 질투 뒤에 뭐가 있다 보니 비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경쟁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이 1등부터 몇 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의 이름을 바꾸지. 왜? 세상은 늘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줘서 그곳에 쓰임받게 하지, 너의 재능은 열등하고 너의 재능은 우수하다 이렇게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예요. 죄로 인한 세상의 논리는 늘 그래요. 약육강식, 경쟁의식, 내가 성공하려면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것을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로 아름답게 치장하지만, 그 사람이 1등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의 눈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분노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도 내 분노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노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가? 내 속에서부터 왔다. 바로 뚝에 그 그림을 본 것처럼 바깥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원인이 있다. 속에서부터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구멍이 있으면 안에서 새어나올 수가 없어요. 안에서부터 뭔가 조금 구멍이 있으니까 나오다가 계속 밀고 나와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과 나의 죄성. 여러분은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또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 맞아요. 천국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분노의 희생양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딱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는요,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죄덩어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자이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죄덩어리였어요.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지. 그러니까 이 내 자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넘봤던 인간의 교만, 이것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교만으로 표출됩니다. 내가 그리고 질투하죠.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분노를 터뜨려요. 바로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만 너는 우매한 자들, 즉 우리 죄인들의 품에 이것이 있다.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들의 품에 있다 이렇게 보면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실제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의 영이 급한 것을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뜻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영이 급한 것을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죄로부터 온 이 분노는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죄 없던 상태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죄에서부터 왔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노 다스리는 법. 첫째는 이것이 어디 왔는지 먼저 원인을 알았어요. 이 죄로부터 왔구나.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뜻이 뭡니까? Rest in the Lord. Re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을 얻으라고요. Rest. Rest란 뜻은 안식을 얻다, 평안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가거라. 가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Rest. Re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쉼을 얻는 것, 이것을 잠잠하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Wait patiently for Him. 아주 이를 깨물고 참으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뭐 합니까? 여러분 가서 뭐 해요?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 하나님, 나 누구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그냥 시편 읽어보세요. 혼내주세요. 막 좀 다시는 못하게 막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다윗의 시편 보면요, 시편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탄식 아니면 찬양이에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탄식으로 들어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쫓는 자가 이렇게 많나이까. 하늘의 별들보다 땅의 저 모래알보다 많은 적들이,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탄식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납니다. 탄식 가운데 저 못된 사람 좀 죽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조용히,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조용히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 그러나 내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좀 그냥 어떻게 좀 해주시든지, 주님이 그냥 한 방 먹이든지 혼 좀 내주세요.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냥 진짜 가서 혼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죄인이 내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my, me, I.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도 내 자녀지만 그 사람도 내 자녀야. 그럼 그 사람도 너를 좀 혼내라고 기도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이 여기서도 좀 한 방 좀 먹여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한 방 먹여달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어떡하라고? 내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일이 있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그냥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마음이 올 때 성도님들끼리 찻집에 앉아서 대화하고 이런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용히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필요하면 항상 몇 분들에게 키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오셔서 앉아서 주님 내가 마음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만이 답입니다. 사람한테 얘기해봐 소문만 나고 그 사람 성격 못됐더라 또 뒤에 가서는 딴 말하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거지 우리를 이해해 주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다 그냥 또 말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애굽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빛이 비칩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 진리의 길이 열립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 내 인생에 콱 막혔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요 앞에 잠잠하라.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결국은 분노를 이기는 방법 ABC는 이거네요. 이 분노가 지금 어디서 왔지? 저 사람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저놈 때문이 아니고요. 내 놈 때문이에요. 내 속에 뭐 그냥 그 지나갈 수도 있지. 그런데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죠. 뭡니까? 내 안에 잿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그게 딱 오니까 탁 받아채고는 그냥 문을 확 열어 제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충동질을 해버려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구나.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기도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쏟아내잖아요. 너의 분노를 다 쏟아내라. 여호와께 쏟아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다가 여러분 눈물 나면 우세요. 참지 마시고. 기쁘면 웃으세요. 좋으면 좋다고 하하하 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좋으면 하하하 그러고 막 그냥 얼마나 웃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웃음이 점점 없어져요. 눈물도 없어져요. 슬픔도 별로 없어져요. 무덤덤해요. 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표현하라고.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가서 쫙 보고 야 아름답다 이래야 되는데 돈 들여서 여 마루 왔노 이렇게 진짜 탈무드 멋진 분위기 좀 꽃을 보면서 자기가 저 꽃내 사줘 이러면 그냥 탁 한 송이 사주면 되는데 괜히 그 뭐 비싸도 조화가 더 낫다 막 이래가면서 우리 감정 표현이 그래요. 왜? 죄 때문에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눈물 흘리고 앉아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면 무거운 짐을 들고 수고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오는 자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안식만 줍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 힘으로 절대로 분노를 이길 수 없다. 너는 죄에게 넘어졌던 자다. 죄가 너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주지 마라. 그래서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렸잖아요. 영접한 사람 이상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계속 충전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충만함이 딱 있으면요, 어지간히 와도 그냥 끄떡도 안 해요. 그게 세 번째 비결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얼굴 속에는 인자함이 있잖아요. 따스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다. 분노가 요즘 자주 이렇게 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은 제대로 읽고 있는지, 하루에 정말 넉 장씩 읽고 있는지. 요즘 제가 안 올리니까 계속 박보배 집사님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고 있어요. 계속 올리면 누가 올리든, 초등학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올리든 누가 올리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오늘 말씀 속에 거하고 싶습니다. 말씀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요. 함께 해주는 거죠. 임마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외부에 뭔가 와도요, 반응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부흥이라고 소위 말합니다. 부흥은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성품의 변화가 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고 뭔가 남을 위해 헌신이 드러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뭔가 가난한 이웃에게 내 손을 벌리는 자들은 한결같이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요즘 어떤 상태인지, 늘 불평불만이 꽉 차 있는지,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그냥 속에서 올라와서 뭐 오늘 좋은 일 없나? 뭔가 남에게 할 일 없나? 일일 일선할 거 없나? 막 이런 것이 막 부글부글 올라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지. 그냥 보는 것마다 불평불만이 나오고 보는 것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뭔가 지적하고 싶고 이러면요, 내 속에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국가를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 몇 명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소수의 남은 자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전 가족을 변화시키고, 교회 몇 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작은 교회 몇 개가 이 필리핀의 부흥을 일러오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아시안 10개국에 부흥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내 몸과 말과 은사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조직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났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분노 다스리는 법 세 가지를 처방전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분별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노가 왔을 때 이부터 속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분노가 확 올라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은 늘 죄를 그냥 쏟아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약함 아시지요? 주님, 내 약함 아시죠? 그 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 하는지, 그러다가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배터리 하나씩 있는 거예요. 배터리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배터리에는 전기를 충전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충전해야 차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죠. 좋은 배터리만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충만함이 없는데, 성령의 임재는 있으나 충만함이 없으니 좋은 자동차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충만을 채워서 시동을 걸면 언제든지 부르릉 하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 크리스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바로 그것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원인을 분별하라. 바로 이 죄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적용해야 될 바로 말은 몇 개 안 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개 구절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쉽죠? 확 어떤 게 올라오면 뭐라고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술 취함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피를 꽂혔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노로 충만함을 또 받으면 안 돼. 질투로 충만함을 받으면 안 돼요. 비교의식으로 또 떨떠뭉쳐 교만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안 됩니다. 뭐로요? 성령으로. 아셨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반대분에게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법 마치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 그러면 우리는 영락 없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In Christos.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